앞에 사진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은 어떤 비밀스러운 말을 귀 속에 대고 귓가에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저 때까지는 누가 뭐라 해도 저 둘 외에는 몰라요. 그런데 비밀스러운 말을 딱 펼쳐놓고 사실은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거 그리고 웃게 되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거는 우주의 사진이에요. 우주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래요 라는 말보다는 와 신비하다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저 우주의 한 별을 가본 것도 아니고 그 웅장하고 위대하고 큰 우주를 우리 마음에 품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인간의 기술로는 우주를 다 측정할 수 없어요. 대략 요 정도의 은하계니까 이 정도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뿐이지. 신비에 속해 신비.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떨까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은 정말로 신비 중에 신비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설명을 해도 이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정말 신비 속에 속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모든 사람이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자체도 신비 중에 신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신비해요. 아무리 봐도 신비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믿게 되고 자녀가 됐을까? 은혜고 신비입니다. 더 신비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소유하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대표가 돼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신비 중에 신비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경험하면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의 신앙이 어떤지, 혹시 우리의 모든 신앙과 모습이 도마 같지는 않은지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고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적용하면 좋겠어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었던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는데 근데 앞에 있는 사진처럼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저기 무덤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입구가. 이스라엘의 문화의 무덤은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묘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안장에서 넣는 문화예요. 굴을 파고 넣어두어요. 저게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가 또 가져갔는가 보라고. 암만 찾아도 찾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역시 제자들도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시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들이 낙심해 있는 상태를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낙심하고 빠질 수밖에 없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얘기는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안 믿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 통해서 얘기했는데요. 내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이 믿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 그들이 그것이 의심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지 않음으로 의심이 생겼어요. 성경대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우리는 그냥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안식구 첫날 주일 저녁 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쭉 보여주면 얘들아 내 손을 보아라. 손이 보니까 못 박힌 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옆구리를 보아라. 그러니까 창문이 찔린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믿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딱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누구냐? 디도모라는 도마가 없는 거예요. 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도마가 이 부활하신 사건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본 사람들이 막 도마에게 자랑을 해. 나 예수님 봤다. 와 예수님의 손을 보니 여기 찌긴 자국이 그대로 남았더라. 와 그냥 옆구리에 보니까 찔린 창자국이 그대로 있더라. 이런 식으로 막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된 도마가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이런 말을 해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라고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 안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도마의 별명이 뭐냐? 디두모예요. 디두모가 별명이에요. 별명. 디두모가 별명인데 이 디두모라는 아람어가 디디모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쌍둥이, 이중적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디두모라는 사람이 이중적인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이중적인 사람. 뭐가 이중적인 사람이냐? 이중성을 갖춘 사람인데 도마는 육적인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기는 하나 영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여기 육체적인 열심과 영적인 일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영적으로는 1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신앙인 중에도 육체적인 일은 열심히 합니다. 대단합니다. 거품을 일을 해요. 그런데 막상 영적으로 그 내면에 들어가서 그리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미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만한 시험에 와도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고난이 다가오면 원망과 불평을 먼저 하게 돼요. 왜? 영적으로 미숙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디디모스라는 이 도마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예요. 육체적인 열심히는 있지만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의 상태가 누구냐? 도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느냐, 나 안 만져보면 안 믿어, 안 보면 안 믿어, 체험이 없으면 안 믿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마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신앙에는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살아가는 이 라이브 인생인지, 조금만 아프면 아프고 조금만 기쁘면 기쁘고 조금만 염려가 있으면 근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속이려고 연극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삶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믿는 자가 무시할 수 있느냐? 무시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냐? 아니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균형 잡힌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천국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천국만 중요하냐? 아니다.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삶의 터전 속에 살다가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상급을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요. 천국도 무시할 수 없고 이 땅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 땅은 나그네와 같다. 그러므로 그날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너무 신분주의만 그냥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천국이 있는데 이 땅은 없어요.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균형이 안 잡혀요. 이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 말이 마저도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균형이 안 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무엇을? 지식에 무엇을?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의에 사랑하더라. 보세요. 같이 갑니다. 너 믿음 있냐? 그러면 그 믿음에 반드시 덕에 지식이 있어야 돼. 너 지식 있냐? 그러면 지식 있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항상 이 땅에서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은 굉장히 뛰어난데 영적으로는 굉장한 무지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일에만 마음을 두지 않고 영적인 일에도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야 돼요. 눈이 닫혀버리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가치에 따라서 투자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해요. 가치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앞에 사진 한 장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가 누구냐?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에요. 워런 버핏. 그런데 이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려면 돈을 내고 점심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은 귀중한 손님 만난다 그러면 회를 대접한단 말이에요. 회 한 상이 얼마 갈까요?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굉장히 비싼 거예요. 아우가 아니고 더 비싼 것이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비싸다고 한다면 그래요. 그 정도를 대접하라고 내가 중요한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 그런 게 투자를 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 워런 버핏, 정말로 세계적인 투자가 이 사람하고 식사 점심을 한번 먹으려면 얼마를 내야 될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사람하고 밥을 먹으려면 2000년도에는 얼마냐? 2700만 원. 한 끼 점심 먹는데 2020년도에는 올라가지고 30억. 2022년에는 얼마냐? 276억. 속으로 그럴지 몰라. 아이고 미쳤어 미쳐. 안 미쳤다고요. 그 사람들은 거기 가치라고요. 근데 그 돈을 주고 먹는 거예요. 왜? 얻는 게 있으니까. 그럼 대체 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렇게 비싸냐? 이 사람이 점심을 먹으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이 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해라. 돈이 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해라. 그리고 개인의 삶과 행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은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 감동은 돼요.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평범한 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이 그렇게 유명한 것은 유명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한 유명한 세계적인 사람을 밥 먹는데 270억을 내고 뭐가 되는 가치가 있다면, 그러면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할까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어요. 얼마 내고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나요? 30억 내고 만나겠나요? 아니에요. 내게 와라. 힘을 얻어라. 힘을 얻으라고 하면서 와서 마시라고 그냥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정말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므로 어느 곳에 읽든지 어느 곳에서 듣든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도마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듣고도 뭐라고 하느냐? 나 손에 못 자국 안 보면 안 믿어. 예수님이 살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옆구리에 안 넣어보면 안 믿어. 이게 뭐냐? 도마의 신앙이었어요. 안 보면 안 믿고 체험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아도 내 곳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을 만나고 그분을 봐야만, 눈으로 봐야만 음성에 내가 예수다라는 소리가 들려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게. 그러므로 그럼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한 말은 덮어놓고 믿으라는 얘기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어떤 말이냐?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주신 약속이 있다고요. 그러면 평소에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라, 그 얘기를 보지 않고 믿으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뭐라고요? 사흘 만에 다시 나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잖아. 이렇게 안 믿어요. 이 제자들이 이들을 믿었다고 한다면 전혀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평소에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도마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신 말씀을 잃어버리고 안 믿어요. 상식으로 생각을 해요. 상식으로.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도마에게 주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성경을 통해 이미 완성된 성모라는 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설교를 통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막상 우리의 문제가 딱 터져버리면은 성경대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게 딱 도마의 모습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를 믿어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하실 것을 믿는다고 믿으면 믿음에 나가면 되는데 이걸 안 믿는다고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웬만하면 믿읍시다. 할렐루야. 안 믿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그게 뭐냐? 딱 도마라고요. 도마. 도마가 있는 그 도마가 아니고 칼도마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요.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하신 말씀들을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안 믿느냐?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도마에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고 고백하게 되는 이 도마가 나오는데, 이제는 뒤늦게 넣어보고 만져보고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제서 고백을 해요. 고백이 어디 나오느냐? 28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뭐라고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저 고백은 이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체험을 통해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도마처럼 꼭 만나야 고백하냐?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꼭 만져봐야 믿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서 꼭 경험을 해보고 만져보고 천국 가서야 아우 진짜 있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이미 임재하 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고 있고, 그 증명으로 입술을 통해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모든 증거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나 모르겠네. 이곳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못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스님이 찬양하겠어요? 목탁을 떠들이 몰라도 철 찬양은 못한다고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하고 절할 수 있나요?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에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돼도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믿어라. 이것이 오늘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에 기초하여 두지 않으면 의심이 생겨요.
좌절이 생겨요. 낙심할 일이 생겨요. 그러므로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도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자, 사진 한 장 보실까요? 믿음의 진가는 모든 희망이 무엇으로? 절망으로 바닥에 있는 바로 그때, 절망 때문에 완전히 바닥이 됐어요. 그때 제대로 빛이 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가는. 그러니까 믿음의 진가는 고난 받아보면 진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상황에 절망이 나를 두드리고 나를 초토화시킬 때, 그때 말씀의 기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 세워놓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놓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식은 안 돼요.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어디선가 모르게 강력한 힘이 나와요. 이게 뭐냐? 성도들의 살아갈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와 그 외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었을까? 다시금 우리 한번 20장 9절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란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죽음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수용하고 믿음으로써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됨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